2021년 8월 15일 평화통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징소리와 함께 마음 가다드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김용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1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 남과 북의 민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온 터전,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 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왔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의 갈등을 또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안보의 이름으로 행하는 군사훈련을 멈춤으로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북과 남,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북과 남,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북남, 남북 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북과 남,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펑펑교회 신앙고백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다음으로 미슈카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이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8월 15일 해방된 지 75주년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있기까지 죽음으로 싸운 독립투사들을 기억하며 그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 나라가 남북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진정한 해방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의 해방이 아닌 온전한 해방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일상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언제쯤 일상으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들도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때 특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우리 서로 위로하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나라 안이 내년 대선 주자들로 떠들썩하고 시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성적인 머리와 현명한 눈을 주셔서 거짓과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옳은 일을 힘차게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에 주위에 좀 더 힘든 이웃을 돌보며 우리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설교자님과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길 소망하는 벙커원 성도 가정에도 평안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응답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라는 제목으로 김용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지정한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것과 민족 분단을 치유하는 평화통일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왜 8월 15일에 평화통일 주일로 봉헌할까? 네. 답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1945년 8.15 해방과 분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8.15 해방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외세로부터 해방됐지만 그 힘의 원천이 또 다른 외세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해방되자마자 그 또 다른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두 동강 났지 않습니까? 미국이 38선 이남을, 소련이 38선 이북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물론 1948년 남북은 한 달 차이를 두고 각각 주권 국가를 세웁니다. 남은 대한민국, 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말이죠. 그러나 그 주권 국가들은 그 자체로 분단을 공고히 할 뿐이었습니다. 2년 뒤 6.25 한국전쟁으로 남북은 다른 나라 국경보다 더 긴장된 분계선을 갖게 됐습니다. 휴전선이 그러하지요. 휴전선, 쉴 휴자에서 휴전선 아닙니까? 48년 체제를 해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해방을 불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북한 정부가 통일돼서 하나의 정치 체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참된 해방, 참된 통일일까요? 전에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말씀을 제가 듣고 머릿속에 새겼는데요. 그런 통일은 매우 저차원적인 것이다. 체제와 체제 사이의 통합, 이것은 매우 저차원적인 통일이다. 진정한 통일은 남과 북이 아무런 적대감 없이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도 그렇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도 평화의 상태가 돼야 한다. 이게 진정한 통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의 나라로 합치든 두 나라가 서로 체제를 존중하면서 교류 협력하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북한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분단 76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4년 더 지나면 80년이 됩니다. 80년이면 강산이 8번 바뀐 시간이죠. 이 8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또한 북한 사회는, 그리고 국제사회는 분단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질서가 됐습니다. 나아가 이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겼습니다.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죠.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체제가 공고히 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 체제를 바꾼다? 이건 정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더해갈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분단 덕에 군수 산업이 매우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평화보다는 분단이 좋아요. 수입이 보장되니까요. 평화가 오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가 분단 상태여야 자기들도 군대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핵무기도 가질 명분을 얻게 됩니다. 군국주의를 부활시킬 명분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가는 것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친일, 친미, 친독재, 친자본, 반민족, 반민주 노선을 추구해온 어떤 정치 세력은 분단 상태가 해체되면은 정치적 명분이 몽땅 사라지게 돼요. 항상 자기들이 곤란을 겪을 때마다 북한 탓하고 이랬던 정치 세력 아닙니까? 보세요. 그 정치 세력에게 있어서 정치적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론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김일성 주석 가문을 앞세우긴 하지만 분단 상태가 지속돼야 북한의 군부가 계속 나라의 패권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또 세계 평화에 있어서 분단은 가시입니다. 분단은 암세포 같은 거예요. 우리를 한 발짝도 평화의 세상으로 나갈 수 없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을 지울 때만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서 멈춰선 이 역사의 시간을 다시 진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채워진 브레이크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몸이 점점 뻣뻣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비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학이 요즘 같지 않은 시대에는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의학에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없지요. 병원 갔는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이 몸에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어요? 당시 그 예루살렘이 아닌 공간, 예루살렘도 로마의 식민 영토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부촌이었죠. 기득권자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루살렘 밖의 공간은 대개는 환경이 좋지 못했고 위생적이지 않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갖은 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얻은 그런 고통, 그 고통은 몸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마음의 스트레스는 극심하고 당연히 몸의 질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귀신 들렸을까요? 악령에 사로잡혔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비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극한의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도 사실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역정을 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더니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가사만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믿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이 가사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악령이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지독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아이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아비의 아들이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처음부터 믿고 계셨습니다. 될까? 안 될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말하자면은 투자금 정도로 이제 비유하자면은 반만 투자할까? 올인할까? 네, 우리는 흔히 이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믿으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셨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병 고침에 은사까지 받고도 왜 우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과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악령을 나가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나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하는 기도,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도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면 얼마나 얌체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기도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빠를 겁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겠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즉 나의 정의로움, 나의 신앙 좋음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만한 기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용서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방법은 기도고 그 기도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서로 배척하고 혐오하며 살아온 한반도 분단의 80년 세월. 우리는 이제 이 질곡의 시간을 끊을 때가 됐습니다. 누가 앞장서야 할까요? 용서가 곧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1978년 10월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잡혀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참담하겠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는데 그게 죄가 돼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자, 그런데 수감되고 거의 1년 다 된 시점인 1979년 9월 10일. 네,
그 다음 달이면은 박정희가 죽네요. 1979년 9월 10일 문익환 목사님은 아내 되신 박용길 장로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란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쓸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맺혔던 매듭을 풀고 적대 관계에 있던 관계가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을 개인의 일로서가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 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한을, 적대 관계를 푼다는 말이 되겠죠. 원한에서 풀려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 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예. 왜 믿음이, 기도가 용서여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북 선제 공격과 북한 체제 붕괴를 포함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과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은 탐지, 교란, 공격을 뜻하는 4D 전략이 전개되는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 북한에게는 침략으로 느껴집니다. 북한이 자기 영해 안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 우리가 많이들 불편해합니다. 미국도 불편해해요. 무슨 의도인가? 저 미사일 쏘는 게 혹시 거기다 핵을 실어서 미국 본토에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매우 불편하지요. 불편하면 항의를 해야죠. 평화를 깨자는 얘기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죠. 자, 그렇게 항의를 한다면 항의할 자격을 스스로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한도 미국도 자제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을 자제해야 합니다. 북한에게 할 말을 하려면.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날마다 지적질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야, 너는 나한테 굴복해야 해. 항복해야 해. 이런 얘기죠. 이러면 분단과 갈등의 고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립의 평행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없이 그들을 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로 들리세요? 지금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4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3분의 1이 됐어요.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이 만약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다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 이후로 방역하기 어려워서 국경, 휴전선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식량난, 경제난, 분석할 필요도 없는 북한의 명징한 현실입니다. 현재 남북 간에 아무런 인도주의적인 교류 협력 지원도 없는 마당이죠.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할 목적의 군사훈련을 하자 어렵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북한을 조롱하는 꼴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보다 못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내일부터 본훈련이라고 하는데 8월 16일부터 본훈련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사훈련을 안 하는 것은 한 수 접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자면 평화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호소합니다. 얼마 만에 돌아온 절호의 기회입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아비에게 돌아오는 모양새 아닙니까? 좌충우돌의 지도자, 게다가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같은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테니 나에게 주도권을 달라. 내가 남북관계를 풀고 마침내 비핵화, 북미 수교의 길로 나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까지 좌고우면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호기를 날려야 하겠습니까?
촛불 정부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해 먼저 손 내미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먼저 손 내미는 자, 그 자가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동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2008년 개성공단 발령 이후 총 8년 동안 개성공단 안에 CU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점장 한지훈 팀장님. 한지훈 팀장님은 개성공단을 작은 통일의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 사람과 남측 사람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선입견이 있었던 게 깨지기도 하고 오해도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작은 매장에서 미리 느낀 한반도 통일의 내일, 그의 증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마이뉴스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손님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물건도 많이 사주거든요. 선물로. 근데 그걸 또 이제 받는 게 부담스러우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물건을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판매는 막 30개, 40개 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이득이긴 한데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요. 네, 기억에 남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저희 현재 CU가 예전에는 개성공단 들어갈 때 패밀리마트였습니다. 지금은 CU로 바꿨는데 그때 제가 점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직원들하고 찍는 사진 나올 때요.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뭐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인사를 제대로 못 하고 나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볼 때마다 직원들이 잘 있는지 한편으로는 또 좀 더 잘해줄 걸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소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되게 밝고 활발한 이런 친구거든요. 말괄량이 같은 친구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실수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좀 많이 싸운 적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또 미운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많이 또 친했던 또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패밀리마트라고 할 때 패밀리마트 이런 쉽게 말하면 제가 가족마트라고 가족 상점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가족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기도 하고 CU는 처음에 아무리 이름 바꿀 때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농담으로 뭐 그래슈 저래슈 그러니까 쉽게 뭐 이제 귀에 와닿도록 CU 이렇게 하고 많이 놀렸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 사진은 이제 북측 직원이 생일날 좀 기억이 남는 게 없을까 해서 모자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생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썼었는데 저 북측 직원 생일날 이 모자를 쓰고 있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하루 동안 그래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까 또 축하도 해주고 그날만큼은 또 이 친구가 또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있으면서 축하도 많이 받고 처음에 잘 안 쓰려고 그러죠. 부끄러워서. 근데 처음에 써서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축하를 받고 하니까 자기도 재밌어 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전통 아닌 전통이었습니다. 또 이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그 빼빼로데이를 원래 북측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데이라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면 이게 남자가 여자 주는 날, 여자가 남자 주는 날 이제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좋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저 북측 과자, 초콜릿 같은 거 해서 저는 선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재밌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의 공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북측 사람, 남측 사람.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선입견이 있던 게 뭐 깨지기도 하고 아마 그쪽에서도 처음에 저도 북측 직원들 상대할 때도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걸 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또 북측 직원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이게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알게 돼요.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아니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오해도 많이 풀게 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표현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노래도 얘기했는데 그때 북측에 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북측 노래를 당연히 많이 부를 수밖에 없고 듣고 하다 보니까 한참 남한 왔을 때도 몇 년 동안 혼자 이제 북한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고 있는데 자신을 보고 저 아차하죠. 괜히 오해하는 사람 있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해래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처녀래요. 준맛 처녀래요. 저도 오래 있고 오래 왔다 갔다 해서 다 안다고 하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건 있고 긴장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는 계속 새로운 것 같아요. 계속 갈 때마다 항상 알아도 더 알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알면 또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신비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성에 있을 때 꿈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1호점, 2호점, 3호점 있잖아요. 그리고 금강산에도 저희 시유가 있어요. 지금 당연히 이제 뭐 중단돼가지고 휴업 중인데, 나중에 계속 커가지고 가면 누군가는 이제 북한 전체를 또 관리해야 되는 또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평양도 진출하고, 점점 이제 북한의 이제 권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권역장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아직은 좀 중단됐지만 앞으로 좀 시유가 계속 이제 성장해가지고 북측 지역 곳곳에 이제 제 시유가 생기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녕 얘들아. 정경아, 은호가, 현호가, 희영아, 진아야, 소영아. 뭐 지금쯤이면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축하도 못 해주고 미안할 따름이다. 근데 있었을 때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은 뭐 아쉬운 것도 많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참 고맙고, 좀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항상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보고 싶다.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분단된 한반도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과 물욕, 독재, 사대주의, 기회주의 등 온갖 악령이 한반도를 틈탑니다. 이 한반도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 한반도를 치유하겠다고 온갖 외세, 군벌, 정치인, 종교인들이 나섭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모두 용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단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용서는 모든 이익과 모든 욕망을 버리게 하는 지극한, 위대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선택입니다. 200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아마 장난으로 던졌겠지요. 돌멩이를 던졌는데 한 30대 교사가 돌멩이를 머리에 맞고 숨졌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용서를 구한다면서 아파트 보증금 4천만 원을 빼서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그 선생님의 아버지에게 말입니다. 아이 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그 선생님의 아버지는 또한 그분도 교사였습니다. 30년 동안 교단을 지켜왔던 이 아버지는, 유가족인 아버지는 그 어린이의 미래를 위해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죽은 아들도 어린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용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인 간에도 이러한데 80년 지난 민족 사이에는 이런 감동이 왜 불가능할까요? 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이 양심이 돼야 하고 실천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가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방법은 기도고, 그 기도의 본질은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분단이 끝장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위선이요 자기 부정입니다. 광복절을 맞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분단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열기 위해 함께 뜻 모으시겠습니까? 믿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상에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용서합시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믿음이 기도가 용서가 능력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강대국의 패권 논리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여전히 전쟁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겉으로는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파괴를 일삼는 폭력과 무기를 양산하고 여전히 전쟁을 그칠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통일의 내일을 위해서 그 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만 남게 하옵소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선언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얼싸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벙커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실황은 김용민 TV로 생중계되오니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 9월 12일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교역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고 섬길 헌신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보리떡 말씀과 삶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전화번호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벙커원교회에 영상 편집과 촬영 섬겨주실 교우를 찾고 있습니다. 교우 카카오톡방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보험금은 327만 2천원입니다. 광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해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폐해송은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해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하시면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8월 15일 평화통일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벙커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